성전의 기구들을 준비하였던 솔로몬은 드디어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언약궤를 모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들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모시고 올 때 그때 한번 경험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고정을 통해서 또한 제사장들이 메고 성전의 기구들과 더불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새롭게 건축한 성전에 모시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가, 또한 솔로몬이 얼마나 그날을 기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한 일일이 몇 마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듯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처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본문에는 성전의 내소였던 지성소의 그룹의 날개 아래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들 날개 아래에 언약궤를 두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성소에서는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에 대한 설명을 본문 9절에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약속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한 그것을 바라보았던 요셉에게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오늘 드디어 다윗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안에 모셨던 언약궤 물론 그 돌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부분만 남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같이 넣은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열왕기상에는 오직 그 돌판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안에 모심으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모심으로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에서부터 나오는데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언약궤를 모셨을 때 동일하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또한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재현을 시키신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심에 언약궤를 두듯이 우리도 이제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도 물론 이 성경책과 그 재단을 따로 별도로 해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건축 후에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실은 보통 요즘은 건축하고 나면 재단을 이렇게 강대상을 2개 놓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 놓고요. 그리고 성전에 이렇게 올려놨던 그 성전에 그 성경대 이 강단도 사실은 다 없었어요. 거의 다. 새롭게 시작하는 데는 대부분 없어요. 그리고 놔도 가운데 이제 강단이 들어가다 보니까 성전 이 성경 이 여기를 이렇게 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싫어서 이렇게 놓고 싶은데 그게 처음에는 놨다가 다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의미를 두다 보니까 성경이 보여야 되겠다, 말씀이 보여야 되겠다, 묵상을 가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다 놓으면 좋은데 그러면 다 보실 수 있는데 굳이 오른쪽에다 이렇게 그냥 감리교 전통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이유는 성경이 그래도 중심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강단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건축하고 나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쩌면 우리 가운데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굳이 해석하자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위에 언약궤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이지만 그러나 그들 위에 누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그 말씀 아래 또한 제사장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역시 그 말씀 아래 그 모든 일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준은 가장 중심에 성소의 가장 중심에 성전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언약궤 그 가장 깊이 있었던 언약궤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중세 시대를 벗어나서 종교 개혁 시대에 이르렀을 때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황보다 앞서고 사람보다 앞서고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 뒤로 인쇄술과 더불어서 말씀이 각 나라의 언어대로 번역이 되어져서 우리에게도 그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선교 초기 때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먼저 번역돼서 들어온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임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이 있을 때 충만하게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안에 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물론 이제 성전의 경우에는 그냥 지정되어 있는 거죠. 전의 성막은 움직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임하셨을 때 구름이 함께하면 머물고 구름이 떠나면 떠나고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성전 시대가 됐을 때는 그냥 머물러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라고 한 뜻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 시대가 되었을 때부터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고, 제사장들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을 상당히 중요한 곳으로 생각하고 살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던 거고, 또 그것은 뭐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에 언약교회가 있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약속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은혜가 정말 좋은 은혜입니다. 가장 좋은 은혜입니다. 그 생명의상 플러스에 그 개척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그 글을 쓰셨는데, 그 글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것저것 물색을 하다가 이제 찾아다니는데 이제 교회들이 막 흩어져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어느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갈바를 알 수가 없었어. 이 갈피를 못 잡았답니다. 아브라함처럼 갈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계속 알아보다가 마음에 여기에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요. 그분이 카페를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비록 카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목사님 마음속에 여기가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주신 곳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도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또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냥 문자에 적혀져 있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물론 이 성경의 근거로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여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요,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마음으로 올 때 경험하는 겁니다. 그냥 문자에 있는 것이 문자에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내 마음에 와서 닿았을 때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심이 늘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이미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떠나면 때로는 환경이나 우리에게 닥쳐있는 어려움 때문에요 놓쳐버려요. 그래서
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